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아버지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귀한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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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계속 속이는 어떠한 그 악한 영의 그 속삭임에도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정죄함 없이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 자유케 되었으면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아름다운 사랑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세운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교회, 정말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이룰 뜻하신 그 모든 바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아름다운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생각대로 우리의 그 경험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자녀로 주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님의 아버지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 서로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 주님의 때에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며 이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에게 날마다 그 성령의 아버지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아버지 흘러넘쳐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그 영들이 아버지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아버지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날마다 죽여주시고 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의 실체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뱃속 깊은 데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하루 종일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침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빗줄기, 성령의 빗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를 얽매는 아버지 내 혼이 묶여있는 그 생각과 감정에 나를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깨어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이 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는 곳이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가득한 땅,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한 주 쉬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네 번째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나눈 대로 그 영유 생명이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한 주가 되었으리라고 여러분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주님이 말씀이시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머리로 개념적으로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요. 말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도 카운트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시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 삶으로 체험되지 않고 내 삶으로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의 실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질병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우리 이제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귀복적인 신앙, 번영 신앙이잖아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오늘 고린도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기록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주의 자녀로 더 온전하고 구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할 것이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구비해질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라는 건 뭐죠?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온전한 자, 구비한 자는 바로 그 주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이 머리에 말씀을 가득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주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중에 가득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바로 그 제자들, 온전한 자녀로서의 주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자유, 더 큰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 나에게 상 주실,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첫 번째 나누는 몇 주 전부터 4주 전 그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이구동성 무슨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 한국교회 영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도 2000년 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분당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기세 등등해서 자신이 성민이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다 부활하신 주님이 현현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뵙고 인생이 180도 변했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대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어떻게 해요? 참된 영성을 가졌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타나는 그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또 무엇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들 안에 믿음 때문이라고 그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영성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몇 주 때 나누겠지만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너희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습니까? 참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참된 영성이 뭐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렇게 애써 왔지만 여러분, 왜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의 내 생각, 내 경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경험을 본받으라. 여러분, 정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타락한 이성에 기초한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식 마귀에서 듣고 보고 배운 이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유전 전통에 따라서 듣고 보고 배운 그 경험일 뿐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물려줘야 될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나를 본받으라 이러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 참된 영성,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깊이 나누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그 거짓 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세상에 나와서 그 형성된 그 거짓 자, 그 겉사람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겉사람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 없습니까? 거듭났다고? 내 몸이 없습니까? 그대로 다 100%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났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들 여러분 상처, 쓴뿌리, 그 부족함, 결핍들 무엇에도 만족감이 없는 그 결핍감들 정말 여러분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었지만 잠깐밖에 가지 못하는 그 잠깐의 행복들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완전하지 못하는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수치감들, 무능감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참된 영성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그 가말리엘은 그 대단한 율법사 밑에서 그에게 모든 성경을 통달해서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알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는 것을 여기고 어떻게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나타나는 게 그냥 세 발의 피도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40에 한 번 감함을 유대인의 태형을 5번 당하고 주님이 당하신 그 채찍질 로마의 태형 채찍 끝에 금속이 달린 그 채찍질을 3번이나 당하고 돌로 한 번 맞아서 이고니에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 안토부터 쫓아 내려와서 이고니에서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렸잖아요. 그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보면 그 일 한번 파선당하고 수많은 배고픔과 어려움과 혹동과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쫓아내서 고소하고 방해하고 여러분 옥에 갇힌 게 한두 번입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도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냐고요. 그 고통당하는 내가 돌로 맞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다 해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는 얘기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결국 로마에 가서 여러분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알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 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그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위대한 일들 그 사도적 그 길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지만 그의 업종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진정한 나를 발견한 그 일은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에 기초해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치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치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 체계를 새롭게 함으로 세상 신에서 듣고 보고 배운 그 믿음 체계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 체계로 우리의 믿음 체계를 생각함으로 이제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대할 때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날마다 그 관점이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상황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거를 우리는 습관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내 경험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래, 저런 일이 생기면 이런 고통을 느껴, 이런 일이 생기면 행복을 느껴, 이런 일이 생기면 불행해, 이런 일이 생기면 행복해, 기뻐, 슬퍼, 좋아.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다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에 기초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는다면 이 말씀에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판단 그 생각은 뭐죠? 말 그대로 여러분 내 생각일 뿐이고 말씀에 대한 내 해석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나는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풀어줄 수 있으시다고요? 오직 주의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기 전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중세의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을 가진 거룩한 본질을 가진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에 기초해서 그 영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주의 말씀을 판단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일을 날마다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주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대로 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은 스크린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이 비추는 대로 그 마음판에 비춰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난리를 치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금 이 시간 온전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축원합니다.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플지라도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 의사가 암사기라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할지 여러분 깨끗한 것 여러분 온전한 걸 바라보는 겁니다. 통증 있는 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허리 깨끗한 허리 디스크가 10대의 디스크를 여러분 정말 그 수액이 충전해서 빵빵한 디스크로 돌아온 거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암사기의 위가 아니라 여러분 암사기의 위에서 간으로 폐로 림프절로 전이 된 그 암이 아니라 깨끗한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걸 바라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비추는 이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을까요? 천년약속을 가져야죠. 내 본질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나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늘 가져왔던 그 생각과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하고 또 욕구가 일어나는 그것들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저항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에서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하고 또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서 소망하는 여러분 그 욕망, 소원, 그것들을 직장을 못 받고 여러분 그런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안에 있는 나는 온전하는 걸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런 시간만 가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날마다 그럴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귀가 온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미 주께서 통치와 권세들을 십자가로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뱀과 원수를 제어한 모든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그 따르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날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오래된 음부의 권세들을, 그 지옥의 문들을 여러분 열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내 집에 있는 그 어둠의 그 권세들을, 내 직장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말씀이셨고 저 창조일 때부터 계셨고 저 마지막 때도 영원히 현존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저자들, 모세, 사무엘, 다윗, 여러 선지자들, 또 그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세원함을 성취하러 오셨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설명하셨나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건과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들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설정하시고 그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만 뚝 떼어다가 나는 이 말씀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말씀이 예표거든요. 주님은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님이 사실 성경의 원저자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해석하시고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여전히 알던 말씀과 또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틀리다는 것을 말씀이 풀어주시는 걸 여러분 많이 깨달았잖아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내 머리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잘못 오해했던 말씀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기록되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엠마오로 올라가는 그 제자들처럼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가슴이, 그 심중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로 그 주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 말씀이 이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때 누가 이루십니까? 주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이루신단 말입니다. 좀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사람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한 그 구약 성경들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한테 잔소리했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헛소리를 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뜨거워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는 날마다 차가워지고요. 여러분의 가슴이 날마다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신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기자들이 몇 번 고백했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나의 가슴에 가장 깊은 곳에 있기를 원하나요. 누가복음에도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새겨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만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재산이 안 되었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한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비유를 단순히 그냥 돌아온 아들, 아버지의 넓은 사랑 이렇게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로 주님이 드신 이유는 단순히 돌아온 아들,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첫째 아들이 단순히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여러분 가출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온 아들은 동일 인물일까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부처산이 배고파서 돈이 다 떨어지고 배고파서 여러분 돼지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돼지치는 주인이 돼지가 먹는 사료 지옥 열매를 좀 먹으면 못 먹게 했다고 지금 그거 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풍경이 얼마나 많다.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그런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품권에 하나로 부소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근데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과 여러분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지만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뭡니까?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피조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거듭나겠다 하는 것은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먼저 집 나갔던 둘째 아들과 동일 인물이 아니라 그 육체는 그대로 있는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잔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잔치 이후에 계속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머물지 않고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대세로 파송되어서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그냥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 해피엔딩 동화가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원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의 기초,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교회의 수많이들은 돌아온 탕자에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양 이야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다가 찾아내니까 그 한 마리에서 즐거이 잔치를 벌였다.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끼고 온 집을 다 찾았다가 하나를 찾으면 이것을 다 굴려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고 나하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온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집 나갔던 아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파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대사로 파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아들이 삐져서 삐질삐질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영조 새끼 하나로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는 일 없도록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주님을 종군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향해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하늘에서 이미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완전히 완성되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애곡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왕의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왕노다. 바로 그 관점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두 차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 있지만 영원히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여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허탄한 것을 보아도다. 너희가 헛소리 하는도다. 바로 그 제자들이 주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휘어 올라가면 좋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여러분 파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무를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만 사도들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거듭난 존재로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내 삶터와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 삶터와 내 일터에 하나님 뜻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차원적인 그 삶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혼이 나를 의식하는 자기 의식하는 그 혼이 여전히 날마다 생각과 감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의 혼이 생각과 감정이 묶여있는 그 나를 날마다 포기하고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을 기초해 생긴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심중에 부어질 때 그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으로 내 심중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함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나가 아닌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판단할 그 내가 아는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의 그 공적을 밝히고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 생각한 것은 다 불로 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의 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3장 10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하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 지식들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말씀 우리는 뭐라고 전합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에 7 재앙을 가는 7 천사가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7 대접, 7 재앙을 강조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요한계시록 문자적으로 이 공부하듯이 해석해가지고 몇 번째 재앙 여러분 달달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천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대언했습니까?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어떤 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우리의 범죄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회복하시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이루시고 그 영원한 에덴 산, 새 에덴 동산,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나더라. 아멘.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담기고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정결한 삶을 산 우리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 아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적이 하나님의 공의불로 태워서 여러분 남는 급시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깊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들 빠지지 않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다닌다고 한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님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감추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새언약의 성취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니 오늘 그 새언약의 성취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숨기는 것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지만 그 일을 알아내고 살피고 이루는 것은 누구? 왕의 영화, 우리의 영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리 육신의 입술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 임시적인 치료에서 함께 있다가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 이 땅에 함께 내려온다면 여러분 그 우리의 부활하는 우리의 입술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외치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가 성령께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의지도 내 영과 흥과 이루고 온전히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가 임한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그곳,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진동할 수도 있고 가슴이 뜨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한 것을 바꾸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구하라. 그것을 육체의 탐욕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주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뜻을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내시기 원하는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부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삶을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게 그 삶을 물려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교회를 성령으로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만들기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교회를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 그 일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몸을 여러분 영광의 통로로 주님의 통로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유하고 아버지 오래 참고 아버지 그 사랑의 모든 연인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를 만나서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궁금해서 줄을 설 때 와보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다 하셨을지 이들을 위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으로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